어느 날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한 여성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한 환자를 찾아갔더랍니다. 그 환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증 그런 환자였는데 찾아갔더니 내가 불교 신자인데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하고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돌아가 달라고. 그래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조용히 그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는 말없이 돌아눕게 됩니다. 반갑지 않다는 얘기겠죠.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갑니다. 그 일이 몇 번 반복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역정을 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하고 신앙이 다른데 나는 불교인입니다. 근데 어째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근데 그가 말하게 될 때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이 여성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이 환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실까요? 그럼요. 그렇단마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몹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여인의 마음속에 마음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 환자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면서 두 사람이 상당히 친해졌는데 환자가 나중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누군가에게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사랑의 확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보증수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더하기 표시죠. 더하기 표시, 더해주는 것. 자, 이렇게 더하기 표시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증수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백지수표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턱하니 안겨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걸 떠나서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걸 경험하게 되면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부활인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의미를 두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말씀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줬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생각해 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그리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걷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 사랑해 주었다.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미국에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어른이 아니고 한 어린 소녀에게 신방을 갔더랍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녀인데 가서 보니까 그 방 안에 막 얼마나 인형이 가득한지 인형 수집관 같아요. 많은 인형이 있는데 그래 물었답니다. 야, 제인아, 여기에는 많은 인형 가운데 너 특별히 사랑하는 게 있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거냐고. 잠깐 생각하더니 모서리에 있는 인형을 하나 툭 집어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떡 쳐다보니까 인형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옷은 남루에서 떨어져 있고 게다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러고 팔을 보니까 팔이 한쪽 부러져 있습니다. 그런 인형이에요. 너무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아니 아름답고 예쁜 인형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우스꽝스러운 인형을 사랑했을까 하고 아이에게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 두더기가 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은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있고 옷은 남루하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게다가 한쪽 발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러면 갖다 버려야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니?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연약할 때 사랑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언제예요? 근데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입니까? 틀린 대답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수준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정한 수준 내가 도달해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때부터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나님 사랑해 주는 겁니까? 그런 사랑은 아마 유치한 사랑일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가 보잘것없을 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 또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거기에서 정말 여러분 주님께 붙들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바울이 훗날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고 깊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부터 사랑했구나.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하나님 복음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돌팔매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앞서서 가표를 던지게 되죠. 스데반은 죽음 마땅하다. 죽인 일에 찬성했던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어났는데 그 옷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울이었어요. 당시의 이름이 사울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얀 놈 봤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치욕행입니다. 뭘 더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어요. 훗날 바울이 되는데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그리고 훗날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께 붙들림 받게 되고 주님의 귀한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가 쓰임 받게 될 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어느 때 사랑했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자식을 언제부터 사랑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부는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부터 지어줍니다. 이름부터.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잉태하게 될 때, 막 발길질하고 이럴 때 그냥 정말 사랑스러워질 줄은 몰라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철이 없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지요. 헌신적이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나중에 철들게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었구나.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철들기 전에, 모태로부터 조성되기 전에 그때도 부모가 그를 사랑해 줬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들자 이별이 돼버려요. 내가 철들게 되니까 부모님이 세상 떠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 나가는 그런 사랑의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사랑했냔 말이에요. 내가 철들기 전에 모태로부터 조성되기 전에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다. 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따라합시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때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에 보니까 여러분 시간적인 때보다는 신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병든 자가 없다고 한다면 병원은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학교는 폐교를 시켜야 돼. 근데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병원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되지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인들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었던 거죠.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 없는 그분이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에서만이 그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죠. 인도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터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힌두교 승려가 찾아가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하자고. 그때 이제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쟁할 시간도 없고요. 근데 워낙 논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달라고. 그게 뭐냐고.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 말로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알지요. 말로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 죄라는 걸.
한참 골똘히 생각을 하는데 전도자 터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5번 정도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히 대답은 아니요. 그보다는 많을 거요. 그럼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보다 더 많죠. 그럼 한 5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더니 그렇게까지는 안 지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1년으로 계산한다면 10번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3650번이에요. 1년에. 그러면 한 일생을 계산할 때 훨씬 더 살겠지만 30년만 계산합시다. 그러면 30년 계산해가지고 평생 짓는 죄가 그러면 10만 번인데 10만 번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힌두교 승려 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골똘히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내 방법을 못 찾겠다고.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도자 터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 지은 사람 벌 받아야지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많은 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10만 번의 죄를 갖다 지었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으면은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갖다가 정리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갖다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무슨 말입니까?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에게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거지요. 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에게 해방을 시켜준 걸 가리켜서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몸값을 다 지불하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했던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주님께서 지불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 잘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었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느 때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완전히 돌린 상태.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인간의 파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예요. 그런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리고 간혹 선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죠. 근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사람을 갖다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상태를 보지도 않고 수준을 보지도 않고 눈꼽만큼이라도 사랑할 만한 것이 있었겠지. 그래 사랑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망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죠. 눈꼽만큼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4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또 그 전도사님, 장로님, 근데 이분들이 공교롭게 다 지금 목사님이에요. 은퇴를 다 앞두고 있고, 은퇴하신 분도 이미 있고, 근데 이번에 고향교회 목사님들, 또 교인들, 장로님들 함께 모이려고 하니까 꼭 좀 참석해달라.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활절날. 교회 나가지고. 이렇게 창가에 앉아 있는데,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하는 그 찬송 우리가 불렀어요, 제가. 그리고 멀리 갔더니 찬송, 그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은혜 받고 이제 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신학을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다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그 성격이 내 속에서 막 튀어오르게 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죄성이 막 작동을 합니다. 그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 때 은혜 받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를 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여기서 한 번도 제가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빠졌는데 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교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님에게 부탁했던 그 외에는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늘 생각이 거기에 있어서 목양 일념이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고 뭐고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목회만 하면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그 성경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고 좋은 목사 돼야 되겠다 힘쓰고 애를 써보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여러분 수준이 어떠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느냐, 깨끗한 사람이 되었느냐,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불신자 이상이 되어버려요. 그만큼 내 속에 죄악이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그럼 제가 그 심정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천천지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쳐가지고 샘물이 솟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실컷 먹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이겠습니까?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40년을 입었어요. 의복을. 그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쌈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덮어주고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인도해 주었는데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들여서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베넷병신이죠. 목이 없고 패역한 백성들아. 목이 없고 패역한 족속들아. 근데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원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그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정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곳에 선교를 떠났더랍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식인종 부족들인데 그 부족들 가운데 사이 부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 부족이 이웃 부족과 어느 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부족들이 훨씬 더 강성했기 때문에 사이 부족이 밀립니다. 곧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때 추장이 화목제물로 자신의 독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이웃 부족에게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 그 기회가 돼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아들 갖다 화목제물로 이웃 부족에 바치게 되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돈 리차슨 선교사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사회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겠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화해의 아들입니다. 화해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금방 깨달아요. 왜냐하면 화해의 아들이 바로 화목제물로 바쳐진 추장의 아들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화해의 아들이 바로 바쳐진 순간, 화목제물로 바쳐진 순간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